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단어만큼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없을 겁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원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요 당연한 축복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14편 1절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없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은요, 부패한 마음입니다. 악합니다. 진리를 거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순간에 사람들은요, 나를 의지합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잠언 14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미련한 자는 죄를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 죄야?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한 결과 어떤 문제가 옵니까?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시대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며 그 모든 행위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로 흘러갑니다. 왜 점점 세상이 악해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점점 죄악 시대로 흘러갑니다. 바벨탑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도리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흩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무서움을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시대에, 국가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누린 것이 바로 참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두고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저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무들이요, 마르면 안 됩니다. 좋은 공기들을 뿜어야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가지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가꾸시며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남자가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자가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만드셨냐?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은요, 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에요. 그래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전이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요, 이제 국가에서 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 부부도 이렇게 참석했죠. 그 예배 중에 설교를 하고 사회하는 목사님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나라와 또 우리의 죄를 위해 회개합시다라고 그렇게
사회하는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 몇천 명 모였는가 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부부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이요, 이제 기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기사들이 나왔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대통령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 것을 비난하는데요. 어떻게 비난하느냐? 어떻게 대통령이 기독교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이렇게 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채통이 있고 국적이 있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 다윗의 말이 맞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누구든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죠.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죠. 사람들은요, 이만큼 어리석어요. 우리 인간이 누구냐? 대통령이 대단합니까? 왕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인데요.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무릎 꿇는 것, 이게 지식의 시작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죠. 하나님 모르면요, 사람들이 바보가 됩니다. 어리석다는 건 뭡니까? 바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조의 축복입니다.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 말입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진리가 있고 거룩함,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의의 존재로, 진리를 알며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어떤 짐승, 다른 피조물을 보고 의롭다, 의롭게 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요,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서로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누군가가 더 우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 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하와 만드셨을 때 뭐랍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거다.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로,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 안에 하나된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7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어떤 곳에서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것과 사랑이 하나님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요, 사랑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인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랑의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만 의를 알고 진리로 구별되며 하나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도록,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래 안 합니까? 이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새들은 저 공중에서, 나무는 땅속에 뿌리 박고,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제일 마지막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였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안식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창조의 완성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란 말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또 우리 인간을요, 컴퓨터처럼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TV 프로 중에요, 이제 개가 문제가 있으면 개 훈련하는 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제가 하나를 보니까 이 주인이, 이 아줌마가 이 개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오면 너무 귀여워서 막 쭉쭉 빨죠, 그죠? 애 처음 낳았을 때 그래 안 했습니까? 이 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빗을 들고요, 빗어줘요, 개를요. 예쁘다고. 개는요, 그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도 으르렁거려요. 그러다가 물어버려요. 그런데도 또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의뢰를 했겠죠. 그 이제 개 훈련사가 가서 뭘 하느냐, 쭉 과정들은 치우고요, 뭘 하느냐, 이렇게 결론하더라고요. 개를
개로 봐주라. 개는 개다. 개는 개로 보고 개로 훈련하고 개로서 대접해야지 개를 사람처럼 하면은 안 된다. 개도 싫어한다. 그 개도 주인도 문다. 맞죠? 개는 개죠. 어떻게 개가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요, 저 사람이 똑똑하다. 개는 개지. 개는 개처럼 취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이제 성도가 개를 키우다가 개가 죽었어요.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개 장례 예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근데 이 목사님이요, 개는 인간처럼 영혼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예배 드릴 필요 없고 그냥 뭐 화장하든지 하면 된다. 이 성도가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네요. 목사님, 제 개가 죽었는데 장례 예배 들어줄 수 있습니까? 예, 들어줄게요. 이 성도가요, 그 교회를 옮겼어. 앞으로요, 개 장례 예배도 드릴 거고 또 개 세례식도 아마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더 부흥될 거예요.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입니다.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진이냐? 개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그 사진을 찍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개판이죠. 개 뛰어다니고요. 또 성경책 하나씩 펴놓고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해요. 개는 뛰어다니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시겠다.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실까?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요, 속이 타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채소와 열매들을 우리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축복을 가진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가치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의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사명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범죄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하나 먹은 것이 무슨 큰 죄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 열매를 하나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가치가 없어졌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느냐? 이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그 죄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요,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온갖 세상의 우상과 종교와 미신을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으로 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 결과 우리 사람들은요,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시대가 더욱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임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고장나면 부품 하나를 넣어서 고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을 재창조입니다. 다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창조보다 어쩌면 더 큰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창조보다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십니다. 낮아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된 존재로 재창조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재창조의 역사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재창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요, 또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세상의 지혜가 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느냐, 너의 직업이 뭐냐, 이것으로 우리 인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간의 가치와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누리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형상이란 말은요,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와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졌습니다. 또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와 비밀을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학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정복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산업에, 내 직장에, 내 기능에, 내 학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며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회복되며 우리의 걸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요, 지금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조월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과 직업과 산업과 기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릅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번성하며 전복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한 주간의 삶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